1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 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뭐 말을 잘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애언도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다 헛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방언도 하고 말도 그 당시에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중에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언도 하고 막 능력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면 누굽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은 정말 뭐가 있어요? 뭘 사랑해야 되냐? 복음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 안에는 굉장한 게 들어있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이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서밋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사랑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예배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무슨 예배? 산제물. 우리가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레이기가 뭡니까? 레이기. 이제 앞으로 레이기를 할 건데 레이기가 뭐예요? 레이기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레이기를 딱 두 자로 이렇게 두 단어로 말한다면은 예배와 치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배와 치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결케 된다. 막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예배 형태가 나오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은 다 하나예요.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지.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사실상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제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제물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제물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럼 또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나는 사랑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죠.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한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 우리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 있잖아요. 마음도 딴 데 있고 뜻도 딴 데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 어디다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보면요. 이 세 단어가 마음, 뜻, 힘.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이거. 오직이라. 오직 사랑이라 이거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모든 저주, 고통, 재앙 다 거기서 면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사단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마귀에게 그냥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든 말든 냅둬 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냥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서 그냥 진 이겨버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게 이번 주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방언 천사 말을 잘해도 구리와 꽹가리처럼 소리 나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랑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끝이 뭡니까? 끝은 재림이에요. 재림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사랑 속에서 산다면은 사람은 사랑은 당연하고, 근데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예언이 모든 거 예언이 자기들에게 완전하다는 거야. 다 가짜입니다. 근데 사랑도 없는 예언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지 그 부분적인 것 외에는 모른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난다. 다 우리 뭐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했던 거 거의 99%가 다 틀렸다는 것이 이제 증명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할 수도 있거든.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또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사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뭘 본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눈으로 바라봐봤자 죄악의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 패버린다. 이때는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것이 오실 때.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가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도 잘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듣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자기 감정적으로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 보면 막 은혜 충만했다고 막 난리 나잖아. 막 은혜가 막 이게 이제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착각했거든. 아, 이게 은혜인갑다. 아, 이게 은혜인가? 근데 그거 몇 분 안 가요. 몇 분 안 가, 그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도로 제자리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본래 안 되던 그때 나의 모습으로 딱 와 있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 귀가 열려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림주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완성이 돼버려요. 이때는 완전한 것이 오시면 이제 완성 끝나는 거죠. 다 이루게 됩니다. 설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말을 잘한다 해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그 예언하는 거기는 그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한다면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잠잠하라는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패한다는 것은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종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종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이고 책을 잘 써도 예수님 오면 다 헛되고 헛된 거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발전하고 노부터 시대에 어떤 사람 요즘에 그 목사들은 AI 가지고 설교 준비한다네. 이해돼요? 그런 사람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준비하면 그게 맞냐, 이제 틀리냐,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설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설교를 준비한다. 맞긴 맞는데 설교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설교를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기도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끝나버린다, 이게. 완성될 뿐 아니라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잘 받으면 돼. 하나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복 안 주겠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저는 다윗보다도 요셉을 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달라요. 누굴 죽이지도 않았어.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도 몰라요. 보면은 몇천 명 거기서 싹 죽이고 전쟁에서. 물론 전쟁이지만 요셉은 사람 하나 죽이지 않았어. 맞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그래서 요셉은 진짜 이렇게 보면은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나의 인본주의가 나오거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모습, 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진짜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 그게 이번 주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진짜 날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런 것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번 주 메시지가 많이 상통될 겁니다. 사람의 비참함 치유. 사람의 비참함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사실은 최고의 비참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비참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은 우리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로들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을 걸 먹냐?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손 씻지 않고 뭘 먹는 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게 진짜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입으로 들어간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게 들어온 것이다. 그게 잘못된 각인이지. 이게 무너진 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로 지방은 저쪽 이제 위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그 레바논 그쪽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쪽에. 예? 그쪽에 이제 두로라는, 이게 이제 이방인이지. 예수님이 여기 가신 거예요. 여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단 말이에요. 누구에 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셔가지고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구에 알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사회 가시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풀어주십시오. 이 비참함에서 제발 저를 건져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서 계시는데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죠. 쉴 새가 없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쉴 사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마 그 조용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그랬어요. 이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왔지,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여러분들 개 알죠? 여기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큰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죠.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거거든. 나는 개인데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나는 그것이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요거거든.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비참함을 치유하신 거죠. 이 여인의 비참함은 누구냐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죠. 이게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엄마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내 자녀가 만약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감추려고 하겠지. 자기 이렇게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다면 누구에게 막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 자폐아이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가가지고 이 아이를 치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 딸이 그럴 수 있겠냐 하면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지. 자기 딸의 그런 비참함이 사실상 없었으면 좋은데 있다고 하니 감추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죠. 부모로서. 이 엄마도 얼마나 다급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이게 굉장한 딸로 인해서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게 보면은 이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 엄마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만약에 귀신 들었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그 마음으로 그 생각해 보면은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엄마의 과거를 생각해 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엄마의 이 과거를 보면은 진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살 의욕이 별로 없는 거지.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 의욕이 있겠어요?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만약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뭔가 하나님 자녀가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빨리 나의 비참함이 뭔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비참함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너졌다. 그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아무리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고 할 거 없어요. 사단은요, 이게요,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무너질 것 같으면 벌써 이제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죠. 틈을 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가정 전체가 완전히 딸이 귀신 들렸다면은 이 가정의 영적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문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비참한 게 아니죠. 완전히 이제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였죠.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노력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안 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살 나버린 거지. 이 여인의 집은 완전히 이제 풍비박살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완전히 풍비박살입니다. 난리 나버려요. 근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소원,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의 소문을 듣거든요. 소문을 딱 듣는 거예요. 이 소문이 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가셨는데 어떻게 거기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최고다. 이렇게 진짜 중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 이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종.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하고 이 여인은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나는 여기다. 유대인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이방인과 그 선택받은 유대인 완전히 이게 딱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왔지 너에게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까. 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해. 이방인. 그 이방이란 말 그 여인도 들어가거든.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 문전 앞에서 얼굴에 대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거기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처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아버려. 여기서 다 속아요. 예수님은 사실상 이거 맞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떠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거인에게 뭐요? 잠깐 예수님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진짜 저 믿냐 안 믿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할 때 진짜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완전히 오직을 찾아야 돼. 만약에 시험 들어있을 때 있잖아요. 오직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오직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절대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시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지만은 사람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 받아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죠.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이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는 그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 와야죠. 나는 그 개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왜 우리를 개로 취급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오 주님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그 말이 멋지고 저저 치우고 뭐고 지금 당신 뭐야 이거 하면서 도망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쳐다보니까 이 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찾아올 때 나는 이거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만 아니면은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이 여인은
붙잡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이 올 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무너져 버려요. 그냥 이때 되면요.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거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자꾸 무너진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만 쳐다봐쳐. 그러니까 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단의 절대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마귀가 옳다 좋지. 그래, 네가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꾸 뭘 보여줍니까? 먹을 것. 먹을 것을 너는 능력이 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을 수 있지 않냐?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시험이 딱 오잖아요. 사람 앞에 절대 쓰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 말을 자꾸 듣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고 더 거기에 열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근데 사람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처참하게 무너져요. 나중에는요, 비참한 삶으로, 비참한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를 개로 취급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래야 돼. 예수님이 나는 너 필요 없어.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시험 받으면요, 시험이 딱 오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돼요. 나가 딱 주인이 되거든. 내가 주인 돼 있어. 시험 받았다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판단을 그쪽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도 시험 받아봤죠? 그럼 모든 판단이 자기 기준이라. 이제 이게 완전히 기준이 자기야. 그래가지고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딱 쓸 때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앞에 쓰면 안 돼. 내가 지금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개로 여기 때 개로 여기가지고 완전히 너는 나는 개한테 이 먹을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나왔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 뭐라고요? 예수님이 놀랬어. 거기 뭐라고 말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이 소원대로 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개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뭐요? 전부 다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은 자기 교만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최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상 아래, 여러분들 상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밑에, 그러니까 나는 그 상 아래라는 것은 굉장히 밑을 얘기하잖아요. 내 밑에, 나는 여기서 밑에가 있어서 그걸 받아먹을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가 돼야 그게 겸손이야. 여기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했어요. 자기가 뭐 이거 없어. 오직 주님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붙잡는 게 겸손이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겸손이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라. 가라, 이거. 네 딸이 치유됐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예요. 치유됐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치유됐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굉장히 이게 속임수가 따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속임수를 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이 있어요. 이 절대 믿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 절대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옵니까? 환경이라는 게 찾아오죠. 환경.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때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막 이게 마음에 시험 들고 굉장히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다 가짜처럼 보이고 다 나를 갖다 이상히 보는 거,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그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드는 때가 있어. 아까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최고의 시험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거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녀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 가장 큰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건. 오늘 이게 사건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사건이 뭡니까? 자녀가 귀신 들리는 거죠. 그게 사건이요.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이 삶에서, 생활 속에서 주시는 모든 환경과 이기와, 그리고 이런 시험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도 옵니다. 그리고 막 갈등이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막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막 염려가 계속될 때가 있거든. 그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대대로 병들어요. 이 병이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다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다 이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생각하면서 진짜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믿음과 축복을 하실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열려라. 열려라 그랬어요. 에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에바다 치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인간들 귀먹고 말 못하는 인생을 이게 치유를 하신 거예요. 에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머거리를 어떻게 치유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귀다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이 혀에다가도 대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예바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예바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바다는 열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됩니까?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영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게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냥 명령을 해라 이거야. 예바다 해보세요. 내 영혼아 예바다 할지어다 해보세요. 열려라는 거예요. 열려라. 열려져야 돼. 열려야 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열려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는 듣기만 있는데 사실은 열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자신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건지가 나에게 열려야지,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냥 지식화되는 거예요. 지식화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돼. 이 답이 안 돼, 답이. 그래서 내가 예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 지금 내가 예바다거든요. 완전히 열리고 보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삶은 뭐더러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여기에 잡혀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열려야 내가 뭔가 보이고 열려야 뭔가 내가 힘 있고 열려야 뭔가 내가 능력 있고 이 축복을 뭔지 열려야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바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도 못해. 입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지. 열리지 않는데 뭐가 보입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무너진 거? 도대체 내 무너진 게 뭐야? 안 보여. 열려야 돼. 예바다 해야 내가 무너진 게 보이고 무너진 것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라는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예바다가 안 되는 거야. 그 예바다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바다가 안 되니까 말씀 들어도 자기에게는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바다가 안 되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바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바다 할 때 열려버린 거지.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성도들 현장에서 다 뺏겨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현장을 뭐예요? 이 보좌화를 해야 되는데 보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리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보좌와 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좌와 통한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고 이분하고 내 인생이 뭐냐 떨어질 수 없는 그 영적 관계가 돼 있다. 예바다. 우리 교회 예바다 돼야 돼요. 모든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열리니까 기도가 안 돼. 안 열리니까 기도가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막혀 있거든. 이 막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이 막힘이 뭐예요? 뭔가 막혀 있다니까 막혀 있어. 뭔가 막혀 있어가지고 안 열려요 이게. 예바다 해야 되는데 안 열려.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열려야 가치가 보여. 열리지 않으면 가치가 안 보여. 내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 가치가 안 보인다니까요. 다 가치가 안 돼. 자기에게는 전혀 답이 안 돼. 그러니까 전혀 답이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진다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는데 안 열리는가 자꾸 자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다가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이제 자기 선택이 이제 그게. 마지막은 이제 자기 선택으로 딱 갑니다. 선택 뭘로 합니까?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완전 사단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내게 뭐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가 막혀 있는지, 뭐 여기 그 말 못하는 사람, 귀 먹은 사람 얘기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기독교인들이 안 열려요. 안 열려 있다니까. 안 열리고 전혀 이게 뭔가 막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예바다 하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생의 답답함. 여러분들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답답함이 있겠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답답함이 이 여인보다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로 말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이 사람보다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답함이 누구든지 다 있다고. 이 답답함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예바다입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닫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닫혀있어.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그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빨리 열려야 됩니다. 이거 열리지 않으면 사단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나잖아. 주인이 세상 거잖아요. 주인이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세상의 모든 재리, 안목의 정욕 그거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 그래야만 내 자신이 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진짜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옵니다. 진짜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진짜 예바다. 네 딸이 다 치유됐느니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열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인생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내가 먹겠나이다. 이런 겸손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